이 자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의 신분이 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 시작은 바로왕 바로의 그 경호대장 보디발의 가정에서 노예로 있다가 보디발 아내의 음모로 인해 감옥에 가서 죄수가 되었습니다. 노예에서 죄수로 모든 이 신분은요, 그 당시 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노예의 신분이든지 죄수의 신분이든지 요셉과 함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함께하심을 통해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39장을 보면요, 샌드위치 본문 같습니다. 함께하심과 형통이라는 이 두 단어를요, 앞 뒤에, 그러니까 위아래에 사용하고 있어요. 2절과 3절 그리고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두 말씀만 놓고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해석을 해요. 마치 형통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도왔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어 가정 총무까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마치 형통함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통함이 보디발도 뭐예요? 그 집에 복으로 임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많이 설교를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간수장이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현실을 보면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에서 노예로 되었고요, 노예에서 죄수가 되었습니다. 이게 다 요셉이 17세 이후에 계속 추락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누가 봐도 망한 인생이에요. 그냥 쫑난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요, 세상에서 관점에서 보잖아요, 이것은 형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형통한 삶이에요? 형통이라면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어야죠. 설사 노예로 팔려갔다 할지라도 감옥에까지는 가서 죄수로 있지 않았어야 되는 거죠. 누가 봐도 잘 살아야지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을 어떻게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세상에서 말하는 만사 형통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형통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이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요. 겉보기에는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지만 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주관적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인생은 실타래처럼 지금 꼬여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형통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지금의 삶을 보고요, 자신의 처한 환경과 상황을 보고 섣불리 판단하거나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서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요, 하나님이 나의 돌보심을 보면서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들어가는 가정이라고 생각하면서 견딘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신의 인생이 놓여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뭐예요? 형통이에요.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고 하여 시련이 없거나 고통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위기의 때는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위기의 때를 어떻게 치고 넘어가느냐에 따라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닥치면요, 일단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리고 딱히 해결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요 더 이상 믿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과 위기가 오는 것은요, 어찌 보면 우리가 진짜 백인지 가짜 백이 신앙인지를 드러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상 숭배를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도 배은망덕한 것처럼 그 은혜를 망각한 채 살아가는 것을 배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배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배신하지 않는 장면이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 모습이고 형통하심을 제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요셉은 그 유혹의 자리에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아마도 보디발 아내는 엄청난 수치심을 느꼈고 모멸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여자로서의 자존심도 몹시 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요셉을 성추행범으로 몰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만들어버립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일상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또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자들은 평소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딱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인식이요. 평소든 일상이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형통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늘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식이라는 말은 인생의 모든 사건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 삶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면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인식이 특별한 사건이나 삶의 문제나 시험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소에, 그냥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늘 내가 인식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소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셉이요, 17세에 보디발 가정에 노예로 왔습니다. 그 노예 생활을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약 7년에서 8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대요. 그 시기에 여러분, 남자로서 생각을 해보세요. 성적으로 가장 왕성할 때라는 거예요. 요셉도 남자예요. 일명 꽃미남입니다. 그 시기에 보디발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하는데 성적으로 엄청나게 들끓었던 왕성했던 그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거절했습니다. 지금 요셉의 눈에 보이는 것은 보디발 아내밖에 안 보일 거예요. 근데요, 요셉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그 인식하였기 때문에 보디발 아내에게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은 나쁜 일을 한다든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좋은 일을 하고 어떻게 안 좋은 곳에 갈 수 있겠을까요? 우리도 인간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 많아서 감정대로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쁜 일도 하고요.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본성대로 살고 싶어서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정욕대로 살고 싶다 보니까 욱할 때도 있고요. 더 많은 시기와 질투를 범할 때도 있고요. 또 순간순간 욕도 하고요. 죄를 짓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가 아닐까요? 배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이 배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크게 보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가 아닐까요? 여러분, 보디발 아내의 유혹은 마치 선악과와 같아요. 선악과는 먹고 안 먹고의 문제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는다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그 순간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까요, 그만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보디발 아내의 유혹은 단순한 성적 유혹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수많은 유혹들, 쉽게 얘기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선악과라는 거예요. 이런 뱀은요, 하와에게 유혹해요. 하와를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뱀은 오늘 나에게 끊임없이 보디발의 아내 같은 사람들을 계속 보내고 유혹을 하여서 선악과를 먹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 있어서 선악과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넘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작은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하면 좀 창피한 얘기인데, 저희 가정은 저희 성격 때문에 맨날 넘어집니다. 저희 집의 아내와 저희 아들은 괜찮아요. 항상 저가 문제예요. 조금만 인내하고 참으면 되는데 그 조금을 참지 못해서, 그 조금이 부족해서 제가 욱해서 제가 넘어지는 거예요. 저만 넘어지면 되는데요, 가족 모두가 다 고통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서 제가 가족들에게 가서 미안합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이놈의 성격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결혼할 때보다 지금 많이 사람이 된 것 같지만 여전히 인간이 덜 됐죠. 그래도 넘어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넘어지는 것들은요, 큰 것들에 제가 넘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사소한 것들에 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는요, 보디발의 유혹은요, 큰 게 아니에요. 정말 사소한 것에 나를 유혹하고 있고요, 선악과를 따먹게 뱀은 나를 계속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선악과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집집마다 선악과는 다 있을 거예요. 그 선악과의 유혹을 내가 따먹느냐 따먹지냐 않느냐에 따라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서 있기도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유혹에서 여러분들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었습니다. 요셉도 사람이기에 형들을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었고요, 형들을 저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에 젖어서 얼마든지 부정적인 인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삿대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 가정에 노예가 있을 때에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을 했는지 성경은 아무 말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요셉이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삶을 살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였을 때 그 삶이 어떠했는지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되었다라는 것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요셉이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였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에서도 이길 수 있었고,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은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크게 두 번의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형들에게 철없이 신나서 꿈의 이야기를 막 합니다. 노예로 있으면서, 그리고 죄수로 있으면서 그 기간이 13년이라는 시간이에요. 14년 동안 그는 꿈을 잊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이 꿈을 주셨다라는 그 믿음만을 갖고 살았을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요셉은 노예의 삶을 버틸 수 있었고, 제수의 삶도 그 13년, 통틀어 13년의 시간을 그 애굽 땅에서 나홀로 버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에도 그 꿈의 의미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형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가뭄으로 인하여, 흉년으로 인하여 애굽까지 내려오게 되었고, 그리고 형들과 만남을 통하여서 그 꿈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 형들과 대화하면서 형들과의 대화를 나누다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여기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꿈의 실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결코 꿈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요셉처럼 꿈을 꾸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절대 요셉은 꿈의 사람이 아니에요.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꾸었다고 다 이루는 것은 아니에요. 그 꿈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요셉의 꿈은 요셉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입니까? 요셉을,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먼저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꿈의 실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땅에서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요셉의 꿈은요, 형들이 전하고 부모님과 형들이 와서 이렇게 해와 달과 다 절하고 이렇게 절하는 것이요, 진짜 절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 뭐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길이었음을 요셉이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를 작은 일에 가치가 없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생에 주어진 일 중에 가치 없고 작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눈에만 작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아 보이는 일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작은 일을 통해 하나님은 큰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아들 딸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요셉처럼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진 삶이라도, 또는 요셉의 삶이라 하더라도, 제수의 삶이 하더라도, 또는 나중에 요셉의 총리의 삶이라 하더라도, 그 삶이 어디 하나 무의미하거나 무익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산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사소한 것처럼,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심이 나의 능력 때문에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았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은요, 인간이요 성숙하게 만들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내가 보는 거예요. 그것이 인식이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삶을 나락으로 다 떨어졌지만,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사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노예로 팔려간 것이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해석하여. 그리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도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내가 득제하리이까, 내가 제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특히 성경 속의 인물들은요, 매사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일 속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매사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